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시어 참된 자유를 주시고 모든 흑암과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던 주님, 하지만 인간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데 그 자유를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였음을 성경을 통해 기억합니다. 이른 한 마리 양을 찾아 먼 길을 나선 선한 목자와 같이 방종함으로 자유롭게 주님을 버리고 떠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피곤하여지고 허물로 지친 우리들입니다. 주님께 긍휼을 구하기에는 너무나도 염치가 없사오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기에 감히 주님께 나와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감히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길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달려가는 자유, 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자유, 자발적 예배로 나아가는 자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향해 몰려올 때조차도 두려움에 빠지거나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하고 힘차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교회 생활을 하다가 상처를 입은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 마음이 상하고 시험에 든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거룩한 곳이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여전히 죄성으로 가득 차 있고 훈련되지 못하였고 또 온전히 헌신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이에 연약한 성도들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목회자의 부족함 때문에, 재직들의 부족함 때문에, 교인 간의 불화와 싸움 때문에 교회의 모습이 참으로 보기 싫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조차 내려놓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이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피로 사셨는데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들이 주님의 품으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이들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로 다시 마음과 몸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찾아오셔서 보혈을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리고 그 보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못 박히신 손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있다 하나 교회에는 다니지 않는 숨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방송으로 영적 양식을 얻으며 살아가는 이들이 용기를 내어 공적인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교회 활동과 봉사의 마음을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며 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집에서 부족함 없이 영적 양식을 배불리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도 반성의 마음과 반추의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사람들을 정죄한 것이 있었다면,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것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연약한 이들을 넓은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시 살려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으로 떠난 참으로 안타까운 과거의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들에게 새로운 각성과 깨달음을 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넓으신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또한 속히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님의 무너져 내리는 모습, 쓰러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힘든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길로 하루하루 접어드시는 모습을 보며 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하는 아쉬움과 죄송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평안을 내려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누워 계신 부모님들의 마음을 또한 지켜주시고 그 마음에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힘들게 주위에서 환자를 돕는 간병인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픈 이를 돕는 그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힘든 노후를 보내지 않도록 주님께서 또한 각별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 이후 오늘 자가 조혈모 세포를 이식하는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체력적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될 권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과정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 주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암세포는 파괴되고 정상세포는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권사님과 가족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또한 번성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6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로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춤을 추면서 다윗이 지금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들어왔습니다. 그 장면이 앞선 본문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을 우리가 보면서 또 다윗의 신앙을 보면서 다윗이 위대한 왕이다, 또 위대한 신앙인이다라고 말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은 인간으로서 실수를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를 항상 다시 또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갔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우리 다른 왕과 다른 모습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뒤에도 이제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나오지만, 그리고 정말 참담하고 어찌 보면 참으로 인간으로 저지르기 참 민망한 그런 죄들도 저지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책망을 받을 때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곤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또 앞선 본문에는 그 부분이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지는 않고 바울의 회심의 부분이 잘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어쩌면 이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는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은 이미 한 가지를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아마 사건이라고도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바로 처음에 다윗성으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려고 할 때는 나름대로 정치적인 하나의 큰 구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멋진 그림을 그리고 또 마치 어떤 하나의 승전해서 돌아오는 어떤 하나의 장군처럼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들어오고 싶은, 그리고 그 앞에 자기 자신이 서 있는, 왕으로 서 있는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을 꿈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3만 명이라고 하는 큰 군대를 이끌고 나갔고 군사력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했고요. 또 그 많은 군사들에게 자기의 어떤 하나의 뭐라 그럴까, 영광이라 그럴까,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오는 영광을 모든 그 수많은 사람들과 군인들 앞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어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죠. 또 3만 명이 죽었던 과거 엘리 제사장 당시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렇게 실패했던 것들, 또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렸던 그 상태에서 다시 그 법궤를 찾아오는 영광스러운 장군의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나기를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져오게 되는데 그만 그가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궤를 모셨던 것이죠. 이방인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제일 큰 실수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앞서 있는 블레셋 전투에서는 하나님께 순간순간 물었습니다. 특별히 같은 장소에도 똑같은 전투가 벌어질 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또 묻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의 전투 방식을 가르쳐 주셨고 그 방식을 통해서 다윗이 승리하게 됐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하나님의 그 궤를 모시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말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이 뭔가 큰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것 같은 그런 하나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죠. 그러나 그가 이방인들이 수레에 싣고 오듯이 그렇게 그만 싣고 오던 중에 결과적으로는 소가 놀라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사가 죽게 되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는 아마 큰 충격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내가 모시오겠다고 하는데 그만 내가 잘못된 방식으로 했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잘못된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궤를 모시려고 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이 이 안에 자세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3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그 궤가 머물러 있고 하나님께서 그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다윗은 다시 한번 이제 신앙적인 재기를 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훨씬 더 이 본문이 재미있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윗은 이제 신앙적으로 3개월 동안 숙고한 다음에 다시 내가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그리고 교정을 한 거죠. 자신의 신앙적인 태도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궤를 매는 방식도 바꿨고, 소나 수레에 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서 사람들이 법궤를 메고 올 수 있도록 했고, 또 무슨 큰 어떤 아름다운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실 때 불렀던 그런 나팔만을 부르면서 그 대신 그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면서
그렇게 자기가 잘 하고 있었던 악기도 다 내려놓고 자기가 잘하는 어떤 자랑거리 다 내려놓고 나도 악기 불 줄 안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다 내려놓고 그 앞에서 그 배옷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그 에봇을 입고 춤을 추면서 전진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시고 오는 그 신하의 모습으로 또 제사장의 모습으로 그가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모습이 왕답지 못했죠. 왕다울 수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앞서서 멋진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도 악기를 부르면서 멋진 옷을 입고 아마 그렇게 행차를 하고 있었을 텐데 이제 그는 두 번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뛰놀듯이, 사실은 남자 중에서 이렇게 춤을 추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다윗이 유일합니다. 어느 누구도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라고 하는 이런 남성으로서 춤을 추었던, 공개적으로 춤을 추었던 기록은 이것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자로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그렇게 법궤를 모시고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법궤를 모시고 오는 모습 속에서 다윗이 변화된 모습, 그리고 또는 회개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앞세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낮아지는 이제 그 모습이 바로 법궤 앞에서 춤을 추면서 오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갈이 평가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6절에 또 그리고 20절에 그리고 그 다음 23절에 미갈이 등장을 하고, 또 미갈은 여러 번 등장하지만 이 세 번의 경우에는 사울의 딸이라고 하는 그 수식어가 앞서 붙어 있습니다. 사울의 딸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수식어인데요. 그것을 유의 깊게 보면서 한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아브넬과의 평화 조약을 통해서 미갈이 이제 오게 됐죠. 발디엘의 아내로 살다가 그만 다시 이 다윗의 아내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던 미갈이었습니다. 앞서 그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어찌 보면 그 발디엘에 대한 과거 남편에 대한 어떤 추억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 잡혀왔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억울함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다윗은 예배하는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뛰논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다, 그죠? 그렇게 예배하면서 뛰놀며 주님 앞에서 그렇게 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울의 딸 미갈이 그것을 보면서 업신여겼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업신여겼다는 것은 아마도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업신여겼다라기보다는 물론 총체적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왕답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왕답지 못하다는 것이 그에게는 이제 큰 그 뭐라 그럴까 마음에 그 좋지 않은 감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신여겼다, 어떻게 왕이 저럴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모습이 17절, 18절, 19절에 이어지는데 어떻게 이제 다윗성에 들어와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17, 18, 19절을 한번 쭉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어리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와서 또 준비되었던 장막에 여호와의 궤를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나서 백성들에게 축복했다. 이 에봇을 입었다고 했는데 아마 다윗은 지금 왕으로서이기도 하지만 지금 하나의 선지자의 모습으로 지금 백성들을 축복하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백성들을 지금 축복하는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백성들에게 지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떡 한 개와 그리고 고기 한 조각,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모든 그 예배가 완료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떡과 함께 이렇게 파송하는 모습이 참 인상 깊게 보여지죠. 우리가 예배 후에도 우리 교회에서도 종종 예배가 끝난 다음에 떡을 나누어서 먹기도 하는데, 이 모습을 보면 하나의 그 예배의 부스러기라 그럴까요? 은혜의 부스러기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요. 우리가 그냥 떡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누는 떡은 그냥 얼마짜리 떡이 아니고 요만한 떡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 모든 것에 대한 은혜의 부스러기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나눈다, 은혜를 나눈다라는 의미로 지금 다윗은 떡들을 함께 나누면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다윗성이 됐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치리하심을 받는 그런 성이 되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하면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여기서 지금 다윗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절 앞부분인데요.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려고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18절에서 모든 백성들을 축복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말 뛰놀면서 법궤를 모시고 와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가족에게 이제 축복을 하려고 막 들어가는데,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었는데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여기 물론 미갈도 있지만 아비갈도 있고 모두가 다 있었겠죠. 모든 아내들도 있었겠고 또 아들 딸들도 있었을 텐데, 사울의 딸 미갈이 물론 첫 번째 아내가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사울의 딸 미갈이 그 다윗을 비난을 했습니다. 다윗을 맞으면서 말하기를 오늘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당신이 얼마나 영화로웠는지 아느냐. 이건 이제 비아냥거리는 의미겠죠. 반어적인 의미입니다.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신복의 계집종 앞에서 몸을 드러냈다. 이 신복의 계집종이라는 낮고 낮은 겁니다. 신하 중에 신하가 데리고 있는 계집종인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암마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종 중에서도 최하의 그 신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제일 최하의 그 낮은 계집종에게 몸을 드러낼 정도로 참 수치스러웠다. 그러니까 고급 명예롭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습니다. 신하의 계집종에게까지도 참 부끄러울 만큼, 낯뜨거울 만큼 당신은 그곳에서 그렇게 몸을 드러내면서 춤을 추었다. 참 낯이 뜨거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 미갈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진 그 다윗을 봤죠. 그죠? 사울의 딸 미갈은 지금 왕으로서의 백성들에게 보여진 다윗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참 낯이 뜨거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자 다윗이 말합니다. 21절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자, 여기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이스라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사울의 집안과, 그러니까 미갈이죠,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이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안을 먼저 선택하셨지만 사울의 집안을 버리시고 이제 나를 택하셔서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아무리 낮아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이고, 그러나 내가 아무리 낮아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셔서 이런 천한 계집종에게는 높임을 받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 앞에서 자기 자신이 노래하고 예배하는, 스스로 낮아지는 모습이죠. 자, 이 미갈이 지금 보고 있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백성들 앞에서 권위를 세우고 그리고 아주 멋진 모습으로 드러나고 통치하고 치리하는 왕이죠. 부끄럽지 않은 왕, 명예로운 왕,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힘으로 다스리는 왕. 아마도 미갈은 사울 왕을 통해서 그런 왕의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왕의 가문의 딸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와 같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왕이 아니었다. 당신처럼 그렇게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추거나 이렇게 무슨 그냥 한 겹짜리 옷을 입고서 춤을 추는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왕이 아니었다. 우리 아버지 왕은 그런 왕이 아니라 권세가 있었고 힘이 있었고 잘못한 사람들을 치리하고 다스리고 힘으로 권력으로 무너뜨리는, 그리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신하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왕이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왜 당신은 그렇게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23절 말씀이 흥미롭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굉장히 저도 이 말씀 읽을 때마다 항상 좀 당혹스럽고 때로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많이 고민이 되기도 했었는데, 아마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자식이 없는 분들이나 또 자식을 낳지 않은 분들은 내가 무슨 저주받은 자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마음이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그렇게 읽으셔서는 안 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가 없는 것이 저주이거나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기보다는,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기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경우들이 있었죠. 그것을 하나의 저주라든지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사울의 딸이 아이를 낳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동시에 사울의 가문이 이어진다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의 왕권이 이어진다는 의미도 함께 있는 겁니다. 다윗의 왕권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지금 다윗의 왕권으로 지금 끌고 가시기를 원하는데, 이 다윗의 왕권은 겸손하고 낮아지는 왕권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왕권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왕권은 지금 미갈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그런 비천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왕 싫다는 거거든요. 그런 왕권을 하나님께서 이제 닫으신다는 의미이죠. 그런 왕권을 이제 닫으시고 겸손하게 낮아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왕권,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왕권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여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지금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는 말씀은 그런 큰 백성들을 압제하고 어찌 보면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그런 왕권으로서의 어떤 상징적인 사울의 왕권을 이제는 그 문을 닫으셨다 라는 의미고, 이제 다윗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왕권은 이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법궤 앞에서 뛰놀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또 낮아질 수 있고 회개하는 그런 하나의 왕권으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세우셨다. 그런 의미로 이것을 의미상으로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한 사람들 너무 이런 그 문장에서 너무 이렇게 여러분께서 많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기 이 자체는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